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본문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서신서에서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구약으로 돌아가서도 기도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있기 전에 우리가 몇 주 전 동안 말씀을 살펴봤지만,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계셔요. 다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서는 날을 알고 계셔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삶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로 가져와 보면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절규의 소리들,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문턱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치료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사람들에 있는 사람 표상이죠. 그리고 그 표상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분, 삶의 여정이 참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워야 된다. 제가 마가복음의 이 14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렇게 계속 마지막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라 본다면 우리도 보면 마가복음 14장 후반절 정도는 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우 힘든 순간이었죠. 매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힘든 그 순간,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주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잖아요. 왜 겟세마네에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신 거죠. 감람산이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에 가셨다 이야기를 하세요.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감람산의 그 서쪽 기슭에 있는 그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라는 그 작은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겟세마네. 우리의 삶 안에서 기도의 동산은 어디냐, 그죠?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런 심히 슬픈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우리 어느 곳이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이름을 부르는 곳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어느 곳이든 그곳은 겟세마네가 돼야 되겠죠. 우리 집이, 어떤 한 공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셨듯이 어떤 우리에게도 좀 간절히 그렇게 찾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안산농산교회 있을 때 김인주 목사님 이렇게 항상 금요일 날 밤에 보면 에덴 기도원에 가셨거든요. 에덴 기도원에. 그러니까 김인주 목사님만의 어떤 겟세마네 장소인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주시도록 또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여정들을 보내셨는데, 또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이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요예배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겟세마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이런 소원이 들었으면 좀 결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제자들이 다 따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뭐 변화산에서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사실 이런 순간에 혼자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야곱을 보면 여러분, 그 자기 가족들 다 내리고 왔을 때 가족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씨름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오늘 뭐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인데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홀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누구를 좀 독려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면요, 기도,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인가요? 기도 잘 못해요. 많이 졸고요. 많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기도들. 다 들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30m, 어떤 학자는 50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끝에 어느 정도 우리 저기 있는 그 테라스 끝에 정도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그 힘이 없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그 신앙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엄마가 철야기도 때 데리고 갔던 분들 있죠. 그때는 기도 안 됐거든요. 구경꾼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그냥 늘 거기서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성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직 다 안 된다고 해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우리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라는 것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신앙에 우리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데 초지동산교회 오면 우리보다 초지동산교회의 시간이 짧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이분들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고 있구나. 한 걸음씩 더 내딛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내딛고 보여주신 거예요. 한 30m, 50m 되는 자리에서.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죠.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초연한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두렵잖아요. 저도 리더의 편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안 흔들리려고 자꾸 노력하는데요. 저도 여러분 엄청 많이 흔들려요. 업다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이런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안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리더들을. 그렇죠? 리더들, 우리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내가 은혜를 못 누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안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그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런 면이 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슬픈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34절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두렵거든. 근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가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잠깐만 있어봐. 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 이런 게 아니라 나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좀 오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밤새 철회하고 기도회를 가야 되겠어. 나 좀 기도해 줄래? 너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제가 그 청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 블루라이트가 있던 강남교회 송창근 목사님이 참 그 연약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약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처음에는 실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나님 나를 다 보내셨고 같이 부딪히셨구나. 그분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너무 많은 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약점을 이렇게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그 리더들이 이렇게 중간에 탁 주저앉으시더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러더라고요. 너무 그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냥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서 갑자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김인중 목사님하고 목회자들 모이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갑자기 중간에 모여서 탁 앉아서 그 자기 했다는 거예요. 나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송창근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멤버들 놔두고 자기도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나 혼자만 안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 문제를 리더의 고민을 안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을 안고 예수님은 직접적인 고민이잖아.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떠나가신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 문제. 그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깨어있으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보면요. 조금 나아갔어요. 이제. 제자들은 여기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모세하고 여러분 우리하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은 같다. 근데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무릎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엎드려 버리잖아요.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버려요. 막히면 엎드려요.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대항하면요. 같이 맞대응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어떻게? 땅에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한다. 근데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살 때 사는 목적이 다르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죽으시려고 했어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십자가의 자리가 가까이 오니까 두렵잖아요. 왜?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잠시 끊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벌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도 다가오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침묵, 그 하나님 안에서는 침묵, 침체 있을 때 힘들어요. 하나님을 많이 깊이 만난 사람들은 침체가 뭔지, 침묵이 뭔지라는 걸 잘 알아요. 엄청 힘듭니다. 매우 메마르고요. 매우 공고하고 힘들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왔지만 그때가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명,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주님이 그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에서 중요한 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 솔직한 기도. 그러니까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솔직한 기도. 내게 있는 것을 다 아뢰는 그런 기도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가르쳐 주신 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라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필요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그죠? 용서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께 다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문제를 다 아뢰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의 뜻은 뭐냐면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니까 이게 내 욕심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방법이었다.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지나가길 바랬어요. 나는 안 하기를 바래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했었지. 그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처음 부르시는 뜻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져요. 내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자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보면요. 돌아오죠. 3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는 것을 보시고.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조금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야, 조금 더 기도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1시간도 기도 못하냐는 거 보니까 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있는 순간에 잠으로 내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어떻게 나 지금 잠아서 죽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졸려서 죽겠다.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에는요, 지금 이게 순간인 줄 알아요. 뭔가 지금 긴박한 순간인 걸 알겠어요. 근데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육신에 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다. 기도가 짧고, 그죠?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서의 간절함들, 그런 기도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리는 이런 기도의 습관, 이런 모습들이 잘 갖춰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습관. 앉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거룩하게 습관이 맞춰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 있든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아직은 제자들은 이런 기도의 그런 훈련들, 그런 기도의 깊이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보면 시험 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일로 만나죠. 사람으로 만나죠. 감정으로 만나죠. 미션, 자꾸 계획, 이런 것들 속에서 파묻혀 살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렇게 37절에 돌아오사, 그리고 다시 나아가,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은혜로워요. 제자들이 돌아오셔서 기도를 일깨워 주시고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거 오늘 이제 하나님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제 기도했던 내용하고 오늘 기도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시 나아가 어떻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그 뜻을 구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집니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죠? 조급해지고,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될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오사 40절 보신즉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다른 거 이거예요. 기도하셨다가 다시 오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고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자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데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고 있어요. 다시. 왜요? 뒤에 보잖아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죠? 이게 늘 우리에게 기도의 방해가 이거예요. 피곤함, 산만함. 그죠?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제가 제목이 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제자들에게 이 모습이 강한 임팩트가 돼 있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다시 자러 가요. 예수님은요, 다시 기도하러 가지만, 제자들은요, 다시 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 늘 무너지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가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제자들 모습과 마가복음 이렇게 14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의 22장 이야기하고 완전 달라요. 스토리가. 성경은 몇 장 차이 안 나는데. 사람을 세울 때도 성령을 기다릴 때도 그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우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우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를 세울 때 기도하고 세워요.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기가 찾아올 때, 교회 속에 이기가 찾아올 때, 말씀을 배울 때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옥문에 갇힐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순간에 그건 그들의 삶이 됐어요. 저는 우리에게 많은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갔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내가 기도가 안 돼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성탄절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17살 때 우리 학생이 우리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너무나 이타적이고 너무나 경건하게 17살 먹은 아이가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성자 지금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항상 청소하고 도시락 5개씩만 싸우고 다 먹여주고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 자기가 막아세고 나를 때리라 이야기하고 17살 먹은 아이가 막 그 학교에 거친 아이들 속에서 들어가서 학교의 폭력을 막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안 변화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났을 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그 황인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황인환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안산동산교 청년부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와요. 야, 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금요일날 철야 기도 가는데요. 막 그때 안산 동산교회 막 기도가 막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온갖 막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와 이상한 데 들어왔다. 기도원에 그 에덴 기도원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가는데 에덴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데 그 무슨 청년들이 막 땀이 쏟아지고 막 하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저는 광신도 내가 잘못 들었다. 교회에 잘못 들었다. 간식 먹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했지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이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내려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손을 세게 잡는지 저도 막 잡아가지고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막 그렇게 또 목사처럼 기도하는 형이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막 했더니 저 장난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10번만 해야 되겠다. 나 여기 진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저희 집안에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아버지 막 수술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제 우리 기도해 줄게 그래서 막 폭탄 기도라고 하잖아요. 막 저를 해서 기도 왜 이렇게 막 눌러 애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 내 이것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고 뭐 자매들 예쁜 자매들 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있자 그러고 좀 지나가면 또 재밌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그런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허비의 시간이 아니더라고. 그때는 기도 진짜 안 했거든요. 언제 그냥 정말 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한테 그 눈물들이 있어요. 그 애타는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뭔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간절함들이 있어요. 그게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영향력.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32절에 40절까지 어떤 것들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 하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냥 땅에 바닥 엎드려서 그 엎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런 우리 기도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은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는 이야기들 우리 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아이들 보면 이번에 아이들 다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아이들 같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뭘 기도하나 싶은데도 이게 기도의 영향력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기도의 스토리, 기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